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여기와 앉아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샘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대로 우리 성도님들 들으신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가슴 깊이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느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함께하니 굳게 믿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좌절, 낚시, 우울하지 말고 하늘만 의지하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런 세상과 죄와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더 이상 죄에 정말 끌려가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의 심령에 매일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서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 마음을 만져주셨고 병든 치료 고쳐주옵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처음과 그 나이까지 주변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복지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다 천국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교회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더 부흥 역사 있게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병원에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11절 6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 11절 또 6장 18절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6절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라합과 아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방인인 그런 한 사람은 그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택한 백성인 그 한 사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 과정을 잘 우리도 알고 깨달아서 우리도 정말로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아름다운 최후 구원받는 그런 결말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인물은 여리고의 성에 사는 기생 출신 라합이란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직전에 죽어서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집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있는데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이 라합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되어져서 여리고왕이 그 사람을 잡으러 보냅니다. 그런데 라합이 2사람을 숨겨두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라합은 또 라합뿐만 아니라 온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들었어요.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 바친 그 있는 물건을 중에 하나님 바친 것에 대하여 손을 대지 말라.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바친 것 중에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간은 그만 그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기셔서 그 물건을 외투랑벌과 은과 금을 훔쳐서 자기 집에 숨겨놓은 까닭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들이 다 돌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2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말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의 여인, 기생주신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 들었어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2왕을 하나님의 도시로 완전히 물리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를 내리시고 매출에 고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라합은 들었어요. 아니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서 모든 사람이 그걸 듣고 간단히 녹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도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2 정탐꾼을 숨겨주고 목숨 걸고 숨겨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내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범죄한 사람들 심판하신다는 우리는 늘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지만 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죄와 세상에 넘어오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날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한다는 걸 알고 깨닫고 들은 말씀을 쉽게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에 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없기 때문에 쉽게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간처럼. 아간은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 기획을 체험한 자요. 정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왔고 그들은 아간뿐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아가는 순간의 탐심의 유혹에 그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말씀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순간 최대 유혹에 넘어가서 명품 여tul 한 벌, 은금 한 덩이를 훔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가는 그런 실수,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어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없고도 죄에 질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오늘 여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잖아요.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내 가슴에 마음속에 머리에 담아놓고 그걸 붙들고 있을 때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순간만 듣고 잊어버려요. 말씀 있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마음도 없고 그럴 때 세상에 휘둘려가고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너희들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청년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보고 너무 먹고 싶어서 그 말씀을 순간 잊어버리고 그걸 까먹는 순간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 죄 대가는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순간에 그 탐심의 죄, 외투란물, 금은 그를 숨겼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온 가족이 자기뿐만 아니라 돌 맞아 죽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돌 맞아 죽는 그런 안타깝고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 죄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여전히나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몸은 죄가 세상에 좋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역사로 증명합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범하여서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온갖 범죄 행각이 있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버렸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그들 여전히나 하나님 숨기지 않고 바알 숨기고 우상을 숨기다가 그를 또 바벨론 멸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불순종의 죄 하나님 그 범죄한 죄를 분명히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불순종의 죄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순종은요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루시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폭발한 것도 아니에요. 폭발시킨 것도 아닙니다. 기에 올라가서 활을 쏘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기를 하루에 한 바퀴 들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들고 손을 치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자 정말 그대로 행하자 성이 무너져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순종은 이렇게 기적을 낳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 거기에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라합은요, 하나님의 소몽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행위했잖아요. 믿음의 행위로 그 멸망을 당하지 않고 멸망당한 것을 그는 건진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히브리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노라.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성이 멸망당할 건데 그때 나를 좀 기억하라. 나를 선대하라. 내가 너희를 선대한 거지. 그러자 그 두 장군하고 라합하고 약속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을 들어올 너는 온 가족을 모으고 집에 창에 불구를 내리라. 그럼 너희 다 살 것이다. 그대로 그 약속적 서약대로 라합은 불구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점령할 때 그 집만 다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하자. 그와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은요, 기상했고 모를 이방인이었고 주위 사람들 멸시를 받던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라합이었지만은 하나님 믿고 순종 결과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을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롯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에서 이셋을 낳았다 했어요. 성경에 신학생 예수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이방 여인이 하찮은 기생이 그 예수 족보에 올라갔고 다윗의 주상을 낳는 놀라운 영광을 얻는 거예요. 라합이 무슨 똑똑하지도 않고 선한 행한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기,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는 잘도 살고 갈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족보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상까지 낳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이제 여리고서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점령해서 하나님 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야 나아가는 순간의 죄욕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 놀라운 예배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잖아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처음은 라합보다 아간이 나았잖아요.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달랐어요. 처음에 그런 위치는 아간이 좋았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런 까닭에 그런 멸망을 당했고 심판을 당했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을 미방연이었고 기생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순종한 믿음의 행위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결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움 없이 지니가 살아온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쌤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불순종하면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고 그러나 지금 이 춘단 아프고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 놀라운 예비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 여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해서 복받아 누리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겠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죄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아간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라합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오늘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그래 지금 순종하자 말씀대로 삶을 살자 결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말씀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불순종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 두려운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의 믿음의 행위의 삶을 살아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영과 유익의 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생명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줄 겁니다. 그러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요 거기에는 멸망의 심판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행위로 있어서 하나님 예비된 놀라운 영과 육의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때문에 구원받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더 이상 죄 지지 말고 죄의 뇌로 아버지 더 이상 살지 않고 죄를 이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과 육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드립니다. 3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라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기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석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아멘.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석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들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멘.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석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들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3절 다시 한번. 너 가는 길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석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들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 이기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환자분들과 새하늘교회 은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의 고난과 죄를 이겨나가시면 내일이 달라지고 더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영원의 생명을 누릴 겁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